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전 GE 회장이었던 잭 웰치라는 분이 10번을 얘기하지 않으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것과 같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자주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렇지만 기뻐한다는 것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기뻐하는 것. 내가 매 순간순간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것처럼 놀라운 삶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잭 웰치의 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는 사람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재미가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재미있게 느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웃음에 관심이 많아요. 이 웃음을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웃음은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며 온몸의 기관이 기름칠한 기계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준다. 여러분, 기계가 톱니바퀴가 돌아가거나 이러는데 거기에 기름칠이 안 되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모가 되고 결국은 기가 못 쓰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마모가 돼요. 늙어가고 약해지고 결국은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이 기계에, 이 몸에 기름칠을 해주는 게 뭐냐? 웃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쁨이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기뻐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기뻐하라라는 명령 또는 동사가 72번, 72번이 나오고요. 명사도 60회가 나오는데 기쁨이라는 명사도 60회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기뻐하라, 기쁨 이 말만 132번이 나옵니다. 구약까지 합하면 훨씬 많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 그것이 성경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핫게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이라는 말과 여러 모양의 기쁨이라는 말이 성경에 550번 이상 기록되고 있다. 기쁨이 찬양이에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뻐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육적인 기쁨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사람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명품 옷을 입는다든가 뭐 구두나 가방을 명품을 산다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즘은요 이 명품족 수백만 원씩 하는 이 옷이나 가방들 구두들을 사려고 줄을 선다네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기 때문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런 육적인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뭐 꼭 그 옷이나 명품이나 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라든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의 육체에 만족을 주는 그런 기쁨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기쁨. 지식이나 예술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이런 것을 기뻐하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철학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을 얻고 철학을 알고 종교를 이렇게 갖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긴 얻지만 반면에 번뇌, 고민, 근심 이런 것은 더해진다. 사람이 모르면요, 근심하지 않아요. 알면 근심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정신적인 기쁨, 이것도 사람에게 기쁨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육체적 기쁨이나 정신적 기쁨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다. 마시는 순간은 기쁨을 주지만 시원케 하지만 바로 얼마 지나면 목이 타들어가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된다. 육체적인 이런 기쁨이나 정신적인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 만족을 주는 것일 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고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고 그래서 이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이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정의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말은 이 천국의 기쁨,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보세요. 그녀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인 기쁨,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다시 새로운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불행하다면 불행한 사람이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을 추구했느냐? 무엇을 구하고 살았느냐? 5번이나 결혼하고 또 다른 남자와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 5 남편과 한 남자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 여기서 이 물이 말하는 것은 야곱의 우물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네가 그동안 얻고자 했던 남편들, 이 세상의 것들, 그 모든 것은 다시 목마르게 된다. 단순히 남편이 아니라 이 물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들은 이 야곱의 우물처럼 절대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다시 목마르게 된다. 그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생수를 얻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의 우물은 고인물이에요. 이 고인물은 저장된 물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말라버릴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수가 되신 예수님은 영원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그런 물이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이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물질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육체적인 쾌락이 주는 기쁨, 이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영원한 기쁨이에요.
누가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뺏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주님은 그 마음에 기쁨이나 평강을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서 썼다고 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죄수로 붙잡혀갔어요. 제가 이 로마에 가서 그 감옥을 봤습니다마는 지하에 있어요. 정말로 기뻐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작고에 채여 있어요. 쇠사슬에. 어떻게 거기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면서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무슨 기쁨으로? 나를 이 감옥에서도 슬퍼하게 할 수 없는, 응? 이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이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고. 이탈리아의 순교자 알제리우스라는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어두운 감옥에서 이처럼 즐겁고 아름다운 낙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는가? 누가 믿겠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슬피 울며 괴로워하는 슬픔과 죽음의 장소인 이곳에서 오히려 한없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났을 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고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생수,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할 이 기쁨이, 그 기쁨의 셈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어려워지고 건강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비록 바울처럼 내가 감옥에 있지만, 비록 내가 건강이 좋지 않지만, 비록 내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쁨을 누리려면 성령과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불행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행을, 슬픔을 타인에게 돌리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가인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가인 콤플렉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얘기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가인은 내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았구나. 내 제사에 문제가 있구나. 나도 저 아벨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게 정상인데 가인은 그렇지 않지. 저 아벨 때문에, 응? 저 아벨만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아주었을 텐데, 응? 저 죽일 놈의 아벨 때문에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여버렸어. 이 가인 콤플렉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가인 콤플렉스에 걸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나는 나를 연못으로 데려다 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로 I have not a man. 한 사람이 없다. 자기가 낫지 못하는 것을 뭐라고 탓을 돌리느냐? 나를 저 연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내가 가기만 하면 낫게 되는데 나를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 아마 38년이나 됐으니까 자기 가족들이 떠났을지 모르죠. 친구들도 떠나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처음에 병이 들었을 때. 가족들이 노력하고 친구들도 노력하고 어떻게 하든지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 38년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없어요. 뭔만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 쓴뿌리, 원망. 참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은 일생 동안 세 가지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먼저 청년의 때에 주여 나로 세상을 개혁할 힘을 주시옵소서. 원대한 포부를 갖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바꿔놓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세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뭐라고 할까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노력했는데 이 세상이 문제야.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그냥 멸망해버렸으면 좋겠어. 다음으로는 중년의 때에 그런다죠. 주여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은 바꿀 수 없지만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내 이웃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바꿔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 여러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레드먼 선교사가
나무 도끼로 아무리 나무를 패도 나무가 쓰러질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절망에 빠지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당신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원망하고 또 원망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노년이 되면 이렇게 얘기한다죠. 주여 나를 변화시킬 은총을 주시옵소서. 근데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나중에 깨닫는 건 뭐냐?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킬 힘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기쁨은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고 나 때문이라 자기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이 다른 누구 때문이나 세상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다 생각하신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내게서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그 결과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입니다. 성령 충만에도 이런 결과가, 이런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도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 한마디로 이것을 말하면 뭡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버지 조진 물러는 뭐라고 하냐?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69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빌리 그리함은 우리들의 범민의 90%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슬픔, 고통, 이 번민, 이거 다 몰아내고 나는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잘 들으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아주 저절로 내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정가희 자매가 하단 청소를 쫙 하더니
거기에다가 꽃씨를 지금 많이 뿌려놨어요. 아마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꽃을 많이 볼 거고. 네. 근데 씨를 뿌리지 않고 꽃이 피기를 기다리면 천년 만년을 가도 꽃은 피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꽃씨만 심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꽃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죠. 거기 예수님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럽니다. 나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한 바가지만 채우라가 아니라 아구까지 아예 가득 채워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또 다 주라고. 또 다 주니까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됐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가득 채우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면 아주 자연스럽게, 아니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도 전혀 모르게 여러분 안에서 기쁨의 샘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그저 한숨만 쉬고 아무것도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여러분이 그렇게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정말 비참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심령에 채우면 반드시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할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로 인해서 기쁨을 잃게 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다 보면 절망을 가져오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절망하다 보면 과거의 축복까지도 기쁨을 주지 못하게 되죠. 미래의 소망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걷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그 조그만 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죠. 패배를 하고 36명의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사를 했어요. 그 순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종일 엎드렸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이 땅의 거민들이 우리를 멸망시켜 우리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잘 보세요. 미래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그 미래의 소망이 무엇까지 쥐어버리느냐?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광야 40년 동안 먹여줬던 은혜, 며칠 전에 눈앞에서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신 은혜, 여리고성을 단 한 번의 공격도 없이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이 모든 과거의 은혜와 축복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실패로 인한 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미래에 대한 소망도 또한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의 실패 때문에 내일을 절망으로 봅니다. 저들이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는 실패에 대한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7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일을 기다리라.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내일을 기다려라. 내일을 기다려라. 내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승리케 하시고 축복하실 그 내일인 것이죠. 상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와 멸망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비록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한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패배가 있었지만, 내일을 바라보라, 내일을 소망하라, 내가 너희에게 내일 승리를 줄 것이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동기부여의 데모라고 하는 로시타 페레즈 여사가 당신은 기꺼이 뛰어내려야 한다. 추락을 해야 날개가 자라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 같아요? 독수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독수리가 높은 절벽에 집을 짓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이 독수리의 집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그 부드러운 털이 다 흩어져 버리면 그 가시들, 나뭇가지들 이런 것에 찔리게 되죠. 찔리니까 우리에서 튀어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절벽입니다. 안 떨어지려고 죽기 살기로 날갯짓을 합니다. 보세요. 추락을 해야 날개가 자라나는 것이다. 근데 그 추락해가지고 끝이면 새끼는 죽죠.
근데 어미가 땅에 추락하기 전에 그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서 다시 비상을 하고 다시 우리에 올려놓지. 떨어지면 또 그렇게 하죠. 결국 그러다 보면 이 독수리 새끼는 아주 강한 날개를 갖게 되고 하늘의 제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언젠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요즘 내 기도 속에 꼭 등장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그리고 입다가 있어요. 입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겨버립니다.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그 밤에 그럽니다. 그 밤에. 이 아브라함의 밤은 무엇입니까?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아무것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절망적인 밤입니다. 요셉의 감옥은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절망이죠. 입다를 보세요. 서자로 태어났는데 본처의 자식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내쫓아버리죠. 어디로 쫓겨갔느냐? 광야로 가. 광야가 뭡니까? 거기는 곡식도 없고 나무 열매도 없고 그냥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나 원망하고 있겠죠. 자기 본처의 자식들이나, 본처가 아니라 그 형제들이나 원망하고 있겠죠. 왜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입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밤에 하나님께서 하루를 만나고 아비멜렉을 만나셨어요. 요셉의 감옥에 있을 때 바로가 꿈을 꾸게 하셨어요. 입다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필요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 우리의 대장이 되라. 우리의 사사가 되어달라. 응.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셉보다는 낫겠죠. 사라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밤보다는 낫겠죠. 우리는 입다처럼 광야에서 있는 입다보다 낫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그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감옥에서, 현재 밤에, 현재 광야에서 기뻐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신 그 말씀, 그 명령,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행여 우리 가운데 기쁨을 상실하고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고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기쁨을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기쁨이 솟아오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잠언은 말하기를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